우리 함께 성경 살펴보죠. 네네네. 기도해 주실까요? 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우리 삶을 또 주관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모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토론하고 상고하며 또 논의해 봅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뜻을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또 우리가 또 각자가 또 이 모임을 통해서 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네. 아멘. 우리 오늘 13장 남았는데요. 13장 들어가기 전에 12장 맨 끝에 거기 좀 함께 좀 살펴보고 논의해보고 토론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가 25절부터 25절이 앞에 이제 두 개 대조가 되죠. 하나는 시온산에 이른 사람, 하나는 시내산에 이른 이게 사람. 안 돼. 서로 양쪽 좀 대조가 됐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가 25절부터 29절이거든요. 걸려.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성남 목사님 부탁드릴까요? 25절부터요. 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 지금 이야기 톤이 이제 말씀을 삼가 들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자 하는 이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비교될 것 같아요. 먼저 시내산 언약에 이르렀던 사람들, 시내산 언약에 이르렀던 사람들은 말씀을 거역했나요? 순종했나요? 어렵겠죠? 거역했다는 걸 이제 그 전제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지 말자 해가지고 그때 또 소리가 진동했다, 이게 그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난 그 현상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뭐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것이다. 이것은 그 재림 때 광경으로, 재림 때 현상으로 성경 따로 좀 이야기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우리는 어디에 이른다? 이 땅이 아니라 이제 영원히 변동하지 않을 나라. 변동되고 난 다음에 영원히 있을 나라에 우리는 도달할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는 받을 것이다. 흔들리는 나라는 아마도 가나안 땅이 되겠죠. 이 이후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던 가나안 땅. 이제 그와 비교되는 예수님의 언약 속 시온산 언약이 이른 사람들은 이 땅의 가나안 땅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나라, 거기를 이야기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자 그러면서 29절이 의미심장하다는 거죠.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라고 하셨어요.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 소멸하는 불, 이게 어디서 나온 표현일까요? 어디서 인용된 표현이고 뭐와 관련된 것일까? 이걸 부정적으로 이해될까요? 긍정적으로 이해될까요? 이게 오늘 토론의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에요. 왜냐 그러면 여기 지금 25절부터 29절 사이가 두 가지가 다 있잖아요. 거역한 게 있었고요. 네. 정반대로는 순종하자 그랬어요. 그러면 소멸하는 불이라는 이 하나님의 특성, 이게 거역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러신 거냐, 아니면 순종하는 자들을 향해서 소멸하는 불이신 거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좀 중요한 읽을 첫째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 일단 기초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3장 넘어가는 거니까. 소멸하는 불이 가장 먼저 나온 게요. 제가 몇 군데 찾아봤어요. 혹시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혹시 돼 있지 않나요? 출애굽기 24장 17절이라고 네. 혹시 돼 있나요? 네네. 출애굽기 24장 17절 돼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몇 군데 나머지가 더 쓰는지 모르겠네요. 신명기 4장 24절.
신명기 4장 24절. 그리고 한 군데도 참고로 우리가 좀 써놓고 좀 비교해 볼 만한 게 있어요. 그게 이사야서 4장 4절. 이 세 개를 함께 거기다 좀 써놓고 우리가 여기를 다 찾아보고 비교를 네.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먼저 출애굽기 24장 17절 가시면 24장이 어떤 장인지 기억나신가요? 하나님과 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시내산에서 언약식. 언약 맺었던 장. 네. 언약장이잖아요. 근데 그 언약장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고 이스라엘 민족은 밑에 남아있죠.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본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을 덮고 있었는데 그 영광을 덮고 있었을 때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 영광이 어떻게 보였다고 돼 있냐 그러면 맹렬히 타는 불같이 보였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맹렬하다는 표현이요. 아칼이라는 말에서 왔거든요. 히브리 아칼. 근데 그 말이 소멸하다, 불태우다 그 말이에요. 이 똑같은 아칼이라는 말이 나온 단어가 어디냐 그러면 신명기 4장 24절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 4장 4절은 아칼은 아니에요. 바알인가 그런 단어인데 그 불태우다 뭐 그런 단어예요. 그런 단어인데 또 소멸하다, 불태우니까 소멸하는 뜻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세 곳이 다 비교해서 우리가 볼만한 곳이에요. 먼저 거기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맹렬히 타는 불같이 보였다 하는 거 그냥 본 거예요. 본 거. 그렇죠? 시내산의 광경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봤다고 했는데 그 봤다고 하는 그 광경을 지금 모세가 설교할 때 썼던 내용이 신명기 4장 24절이에요. 네. 신명기 4장 24절. 그래서 신명기 먼저 4장 24절을 우리가 가서 함께 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4장 24절이 앞서서 어디서 출발되냐 그러면 15절부터 출발해요. 그러죠? 15절부터 거기 24절까지가 한 챕터로 돼 있죠. 지금 동그라미 돼 있지 않나요? 거기 네. 챕터로 돼 있는데 거기 내용이 뭐냐 그러면 호렙산 불길 가운데 그 내용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그죠? 아무것도 아무 우상도 만들지 마라 제발. 하나님은 그런 우상들 섬기지 마라. 섬긴다면 어떻게 하겠다? 섬기면 어떻게 한다? 하는 게 24절이죠. 그럼 여기서는 여기 신명기 4장 24절에 소멸하는 불은 어느 쪽인가요? 우상 숭배하는 자를 그냥 태워 없애시겠다는 그런 불로 나타나죠. 네. 그런가요? 여기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본 거하고 비교해서 이사야서 4장을 가보세요. 이사야서 4장. 이사야서는 4장은 짧아요. 이게 3장과 비교되는 그날이거든요. 3장은 오늘 비참한 오늘이 좀 비참한 현실이 오늘인 거고 4장은 언젠가 그날이에요. 물론 언젠가 그날에는 물론 예루살렘이 거의 멸망당한 모습이 나와요.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남자들이 거의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남자들이 거의 죽고 여자들만 거의 남았다는 것은 이게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남은 자를 말한 거죠. 네. 남은 자인데 가만히 있어봐. 정동섭 전사님 영상이 한 개는 두 개네요. 멈춘 영상이다가 이제 한 개 네, 사라졌네요. 정리됐네요. 한 개. 네. 이현성 목사님이 네네네. 이규철 집사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네. 그러니까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토론 참여하시려면 음성 열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네. 거기에 근데 이제 2절부터 보면 그 남은 자들이 아주 멸망당하거나 남은 자들은 그 다음에
영화로운 싹을 볼 거라는 거죠. 영화로운 싹을 볼 거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가리켜 표현하는 4장의 4절에 보시면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고, 그 다음에요,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것이다. 이 표현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는 4절에 그래서 표현은 어떠세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죠. 여기 소멸은 비록 여기가 이제 같은 단어는 아니거든요. 앞서서 출애굽기 24장하고 신명기 4장에 나오는 그 소멸하다는 단어는 아칼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그쪽에서 온 거고, 여기 이사야서 4장 4절에 나오는 소멸하다라고 우리 번역된 이거는 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번역을, 즉 히브리어를 번역한 걸로 보여요. 불타다, 불태우다, 이제 그런 단어인데, 근데 뭐 비슷하게 쓸 수 있다고 봐요. 쓸 수 있다고 봐서 여기서 이제 소멸하는 영을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거죠. 그죠? 일단은 신명기하고 출애굽기로 놓고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예요. 소멸하는 불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결국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그런 걸로 누가 이해를 한 거죠? 누가 인용했냐 그러면 모세가 인용을 한 거예요. 모세가 어디 광경을 근거로?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소멸하는 불과 같이 나타나셨다. 맹렬한 불같이 타는 것이 보였다 하는 이걸 모세가 이렇게 설명하는,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해설하고 설교한 내용으로 신명기에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첫째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본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죠. 구약 성경이 예를 근거로 지금 히브리서가 있는 거잖아요. 먼저 방금 우리가 보셨던 히브리서 12장 29절 이 여기에 소멸하는 불은 방금 우리가 세 군데 보셨잖아요. 출애굽기 24장 거하고 그다음에 신명기 4장 거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다면 이사야서 4장이라고 좀 봐요. 현재 우리 성경이 번역된 걸로 봐서는. 그럼 이 셋 중에 어느 쪽이 더 적합하겠냐는 거예요. 한 어느 군데 더 쪽이? 있는데요. 네. 한 군데 더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신명기 9장 3절에요. 잠깐만요. 네. 함께 좀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신명기 9장 3절이요. 네. 네. 오늘 맹렬한 불. 너는 알라 이게 맹렬한 내 불.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여기도 지금 같은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여기도 그러네요. 아칼이라는 네. 단어를 썼겠는데요. 네네. 여기도 소멸하는 불과 같이. 네. 근데 여기는 원수를 멸한다는 의미군요. 네. 대적하는 자들을 소멸하시는 불이다. 대적하는 소멸하시는 불이다. 네네네. 네네네. 이런 뜻으로. 그러면 신명기 4장에 나오는 표현하고 얼추 비슷하게 네네네. 그쪽 어감으로 예. 그쪽 어감으로 번역할 만한 분이네요. 이해할 만한 분. 네, 여기가 있군요. 그러면 우리 거기 히브리서 거기 12장 거기에다 끝에다가 여기 하나 더 쓰죠. 신명기 9장 3절도 비교한다고 써놓으시면 나중에 이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전체 참고해가지고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어느 쪽으로 설교할 거냐는 거죠. 소멸하는 불을 하는 것이 첫째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 그러면 바로 앞에서는요 28절 맨 끝에는 뭘로 되냐 그러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라고 했는데 뒷부분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한 불이라고 붙어 있거든요. 근데 앞서서 맨 처음에 25절과 연결해 보면 거역하지 말라는 말과 연결돼 있어요.
거역하지 말라는 말과 연결된다면 여기는 어디와 비슷해 보이세요? 신명기적 해석하고 비슷해 보이죠? 네. 신명기 해석하고. 근데 여기를 경건함과 두려움을 하나님 기쁘시게 섬기자 한다면 저는 이사야서 4장과도 연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사야 4장. 이제 이걸 우리가 그래도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쪽으로 하는 게 더 적절하겠느냐 하는 부분은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러면서 그 다음 가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이 부분을 먼저 토론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13장 넘어가 보죠. 여기 소멸하는 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하는 부분을 긍정적인 측면, 이사야서 말씀과 관련해서 해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신명기적 기조로 여기 29절을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어느 쪽이 더 적절해 보이시나요? 이 소멸하는 불에 대한 것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면으로 지금 다 사용된 것 같아 보이고요. 또 지금 여기 히브리서에서도 지금 전체적인 문맥이 너희들이 지금 참된 것을 잡았다가 박해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냥 묵과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대적하는 자로 간주하고 소멸하시는 질투의 불, 소멸하시는 불로 부정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로 지금 끝에 덧붙인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전체 문맥상으로 좀 무난할 것 같고요. 25절과 연결하시는 거죠? 25절. 네, 예, 예, 거역하지 말라. 그렇게 하고. 경고, 이런 얘기들이 25절에 거역하지 말라, 경고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배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기자가 너무 야단을 쳤다가 네. 또 조금 소망적인 얘기도 새하늘과 새 천국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살짝 했다가 네. 결론적으로는 너희들 질투하시는 하나님, 소멸하시는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그런 문맥으로 이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신약에서는 딱 이 한 군데밖에 헬라어로 그 히브리어로 된 아까 말씀하신 그 아카를 헬라어로 딱 한 번 인용하고 말았다고 그렇게 나오네요. 네, 카타날리. 다른 데 없습니다. 예. 다른 데 없고 여기 한 번 딱 나오거든요. 근데 구약 네. 성경에는 아까 우리가 보신 것처럼 몇 군데 용례가 있단 말이죠. 네. 그 용례 중에 지금 우리 조집사님 말씀은 여기 25절과 그리고 네. 또 하나 신명기에서 소멸하는 불, 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할 때 네. 그쪽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를 했어요. 타당해 보이죠? 왜냐 그러면 지금 앞서서 뭐가 나왔냐 그러면 앞서서 시내산 언약에 나아간 자하고 또 시온산 언약에 나아간 자를 먼저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야기를 가져오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앞에서 또 그 먼저 14절 거기를 보면 12장 14절 그쪽으로 보면 교회 안에서 결코 이거 있어서는 안 될 몇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언급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기 이야기를 이어가기 때문에 그런 기조로 보면 또 그런 부분이 타당해 보이긴 해요. 근데 제가 또 다르게 반론을 해본다면 자 그런 일 때문에 마침내 뭘 당하냐 그러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멸망을 당하죠. 멸망을 당할 때 모습이 거기 이사야서 4장 1절의 모습이라고 본다면 7여자가 한 남자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고 그리고 2절 이하로 보면 그런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걸 소멸시키셔 가지고 다시 새롭게 하는 걸 시작하는 이야기가 거기 이사야서 4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4장에 나오는데 그 4장의 이야기하고 연결한다면 여기는 또 28절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는 히브리서 12장 28절
이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섬기자.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는 그런 일 당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섬기기 시작하자 하는 것과 연결한다면은 거기 29절이 그 우리의 모든 과거를 깨끗이 소멸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신 하나님인 이사야서 4장하고도 해석이 가능하지 않냐는 거죠. 어느 쪽이든 다 괜찮아 보이거든요. 예,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이제 똑바로 살자. 그 네. 말은 사실은 또 잘못하면 얻어 터질 수가 있으니까 똑바로 바로 살자. 그 네, 입장인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네, 제가 쭉 말씀 듣다가 이게 살펴보다 보니까 네, 그 소멸의 불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네. 특성 중에 공의 하나님을 강조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부정적이나 긍정적인을 떠나서 하나님 자체의 속성이신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두렵고 떨림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소멸의 네. 불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아, 구약 성경 용례상 예. 하나님의 공의하고는 조금 좀 아, 거리가 예. 좀 제가 내용 파악은 잘 못했지만 하여튼 네. 어쨌든 그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 하나님 보통 두 가지로 만약에 이야기했을 때 아, 그 정도로 봤을 때 그 두 가지만의 속성을 대표적으로 봤을 때 그쪽이 공의 하나님 쪽이 강조된 내용이 아닐까 하고 느껴져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명기에서 봤던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은 우상 숭배한 자 결코 놔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멸해버리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었죠. 신명기에. 이제 근데 이사야서에 나오는 소멸하는 영, 심판하는 영, 심판을 먼저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소멸을 해버리셨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기에 그 다음 보면 죄를 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죄를 씻어버리시는 그런 또 성품이 그쪽 일이 사역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멸하는 불을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볼 거냐, 아니면 너 또 유대교로 돌아가면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거역했을 때 완전히 머리해버렸다. 다시는 돌아갈 생각하지 마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봐야 될 거냐. 왜냐 그러면 거기 28절에 사실은 경건함으로 기쁘게 섬기자만 했으면 괜찮은데 두려움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경건함으로 기쁘게 섬기자는 게 아니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한다면 앞선 사례를 기억하고 가자는 이야기잖아요. 이제 근데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른 의미가 될 것 같아요. 평소에 교회에서 소멸하는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셨는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제가 오래전에 한번 1문제 가지고 목사님 감 질문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 바로 신앙생활 잘 못하면 우리 그 승리의 불이 꺼진다는 식으로 이렇게 저는 그렇게 배우진 않았는데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네네. 네, 한번 그때 이상입니다. 히브리서 때 질문 한번 하셨죠? 네네네. 네네. 근데 그런 식의 불은 아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냉정하게 좀 드려서 죄송했습니다.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서 설교 들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소멸하는 불.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저는 이게 소멸하는 그거에 대해서 출애굽기도 보면은 이제 맹렬한 불같이 해서 이렇게 내용상으로는 봐서는 네. 심판을 한다라고 이제 좀 그렇게 이제 본문이 보여주고 네. 신명기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이제 마찬가지로 좀 그렇게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이제 그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만약에 이제 네. 했다라면 지금 이제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보면은 네.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하면 쭉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네네네. 28절에서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면서 29절에서는 소멸하는 불이라 이렇게 했을 때는 뭐 네. 그냥 소멸한다고 하는 거기에다가만 포커스를 둘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에 대한 심판이 있고 또 약속에 대한
순종을 한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거꾸로 보상을 한다. 이제 오히려 그렇게 좀 보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냥 이제 한쪽으로 소멸하는 네. 불이라고 해서 심판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네.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지 않았을 때는 심판이 따르는 거지만 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왔을 때는 이제 심판 거꾸로인 오히려 보상이 주어진다. 는 의미에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도 지금 네. 이제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다시 이제 믿기로 했는데 지금 현실과 사실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라 이제 좀 그렇게 해석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소멸하는 불이지만 상반되는 의미를 둘 다 가지고 본문을 해석해 보자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는 거역하면 너희 없애버린다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소멸한 불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른다면 그 불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적을 소멸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보존하시는 하나님, 네, 그런 하나님으로 신명기 둘 다 나타나는데 그런 식으로요. 예, 네,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둘 다 이게 나타난 거니까 그것도 상당히 좀 괜찮은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목사님, 설교를 그 29장 먼저 하십시오. 네, 정동수 네, 네. 목사님. 네, 저는 뭐 소멸하는 불이라는 말에 네, 두 가지 의미가 이제 다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뭔가 깨끗하게 하고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네, 쓰레기를 치워야지, 쓰레기를 불태워 버려야지 정화가 되는 것인데 여기는 제가 몇 번 읽어봤, 지금 이제 그 히브리서 네. 여기 이 부분 읽어봤는데 이 부분 좀 부정적인 아까 처음에 조홍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미가 아닌가. 왜 그러냐면은 28절부터 보면은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네, 은혜를 받으면 그냥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지 않고 두려워하는 것, 경건하게 사는 것 이것도 은혜가 있어야지 된다는 거잖아요. 예, 네, 예. 근데 하나님이 뭐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너희들 뭐 사랑해주는 그런 만만한 분 아니다. 네, 하나님 여태까지 하시는 거 보면은 이게 소멸하는 문이다, 불이다. 너희들이 정화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은 네, 네, 어쨌든 간에 예, 뭐 그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깨끗게 하실 것이지만은 그 깨끗게 하시는 기 위해서 과정에서 너희들이 희생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희생되는 의미. 받아들여져요. 예, 예. 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맞는 것 같은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신유선 목사님. 예. 지금 여기 보면 원문에 보면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여기는 생략되어 있거든요. 가르가 왜냐하면 앞 문장을 이어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28절에 있는 내용을 이어주는 거거든요. 28절 왜냐하면 내용의 결론이라는 거죠. 네, 28절의 내용의 결론이 소멸하는 불이다라는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게 이 히브리서 저자의 원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도 이제 정전도사님이나 조집사님 의견과 좀 동일하다고 봐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한계 속에서 네, 물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나가는 것 이런 거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 네, 하나님은 항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 이런 것들이 항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의 결론을 말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29절 첫물에 지금 우리 성경이 번역이 안 돼 예, 있는데 예. 히브리어 언어에 보면 카이, 헬라어 가르호 이렇게 나오거든요. 가르호, 네, 가르란 말도 가르라고 하는 그 네. 접속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근데 가르가 앞에 왜냐하면도 되지만 그러나도 되지 않나요? 그러나는 아니고요. 뭐뭐시다 이게 종속 접속사예요. 왜냐면 because because 그러기 because라는 때문에 뜻이기 뭐 때문에 앞에 하나님 거에 대한 결론이다라는 거죠. 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 그럼 네네네. 저 하나 질문이 있는데 혹시 소멸시키는 불로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지 궁금해가지고요. 소멸하는 불을 혹시 지금 소멸시키는 불. 시키는 것은 안 됩니다. 이거
카타날리스의 원어를 살펴보면 네. 현재 능동, 축격, 중성, 아, 단수이기 수동형이 때문에 아니란 말이죠? 예, 피동이 아니고 피동이 아니고 능동이고 예, 능동. 능동이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예. 소멸시킨다는 건 능동형 아닌가요, 혹시? 시키는 거 그럼 피동이 되죠. 그는 피동이죠. 여기는 능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동적 또 번역. 피동이란 건 제가 볼 소멸당하는이잖아요. 때는 소멸당하는. 목사님 그게 질문은- 피동이고 소멸시키는 건 능동이니까.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진철 집사님 질문은 뭐냐면요. 이런 거 아닌가요? 하나님 스스로가 소멸되는 부리가 아니고 소멸시키시는. 제3의 대상을 소멸시키는 그 말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왜냐면 소멸하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거죠. 같아가지고. 예, 소멸하는 게 소멸시키기도 하고 소멸시키는 소멸하느니까 소멸당하는 것 같기도 예, 하고 예. 해서 스스로 좀 명쾌하게 소멸된다는 게 아니고 다른 대상을 소멸시키는 소멸하는 그런 부리라는 거죠. 그럼 혹시나 그 소멸하다 그 단어가 다른 뜻으로 맹렬히 불타다 뭐 그런 뜻도 있습니까? 혹시나? 영어 사전에는 컨슈밍으로 해가지고 맹렬하게 하는 뭐 그런 뜻도 있긴 하는가 보더라고요. 보니까 영어 어떤데요? 사전에는. 원어 아, 헬라 원어에는 뭐 소비하다, 소멸하다, 뭐 쓰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히브리어 원어를 인용한 것인데 헬라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의미가 약간 변형이 됐지만 부정적인 건 틀림없습니다. 네. 아 그냥 저는 가령 신명기 저 출애굽기 번역이라면 있잖아요. 네. 출애굽기 번역이라면 그냥 여기를 우리 하나님은 맹렬히 타는 불이시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 출애굽기 24장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맹렬한 불. 우리 하나님은 맹렬한 불이시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된 건가? 그거 번역을 이렇게 번역한 건가 싶었는데 거기도 아칼이니까 사실은 출애굽 24장에서도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해석을 했었어야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야 되나요? 근데 그저- 맹렬히 그들이 본 그저 광경이니까. 현상이 맹렬히 불이 타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뜻은 소멸하시는 불이시기 때문에 곧 뒤에 일어날 민족적인 죄,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 대속죄일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민족적인 속죄함을 받는 이유가 민족적인 죄를 지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 근데 우상 이제 숭배고 송아지인데. 조 입사님 말씀에 이제 네. 그 다음 상황과 연결한다면은 그런 의미가 가능할 수 있는데 네. 거기 본문이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 눈에 네.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네. 불같이 보였다는 거니까 여기 맹렬한 불이라고 하는 것이 또는 불타는 뜨겁게 타는 불 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이거든요. 본문상에는 거기 출애굽기에서는 근데 실제로 출애굽기에서는. 거기 시내산 현장에 가보면은 바위가 새까맣게 다 탔다면서요. 아 근데요 거긴 저기 그 다른 산 말한 거고요. 아, 그럽니까? 아 그리고 그 자, 탔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 네. 하나님의 지금 현현하심이 처음으로 목도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네네. 그게 즐거움이나 뭐 환상이나 이런 게 아니고 전부 두려움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조금 좀 우리가 이해하려면 네, 앞서서 네. 20장이라든지 그쪽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올라오지 마라 그러죠, 산에. 네. 거기가 19장이군요. 다 죽는다. 네. 거기에 뭐 강력하게 네, 경고해라. 결코 네, 네.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네. 죽는다는 그런 불로서 나타났으니까 맹렬한 불은 소멸하는 불 하는 그런 불 의미로 가능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또 불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중에 모세가 여기 출애굽기 맹렬한 불로 우리가 번역해 놨지만 똑같은 표현을 네, 신명기에서는 소멸하는 불이라고 지금 번역을 네. 한 거고요. 그러면서 강력하게 우상 숭배를 경고하죠. 네. 우상 숭배했던 너희가 소멸된다. 네. 뭐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 본다면 부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보인다는 거죠. 부정적인 부분이.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사야서 4장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 연결을 시킬 거냐? 따로 거기는 별도의
부분으로 볼 거냐. 이사야서 4장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부분을.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거죠. 이현숙 목사님. 지금 소리 나갑니까? 모르겠네. 네네네. 네, 지금 이 이야기에서는 뭐랍니까? 히브리에서는 이 결론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거랑 아예 여기에서 말하는 신명기에서 말하는 가장 24절에서 말하는 소멸이랑 이렇게 그 소멸이라 이야기할 때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실 때는 그 소멸은 그냥 집어삼키다. 이 우리나라 소멸이라는 단어도 뭐냐면 없어진다, 아니 사라진다는 의미로 쓰는 거거든요. 뭐든지 먹어서 없어지는 그걸 소멸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 그만큼 두렵고 무서운 분이라고 표현하시는 거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랑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 하는 불이라는 거. 이 소멸하는 불은 그냥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준다라는 의미로 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서 그냥 이사야서는 하나님 한 성경에서 정결하게 만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이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요? 왜냐면 그 이야기 보면 있거든요. 정결하게 하는 방법 가운데 물로 씻는 거, 태워가지고 태워도 문제가 없는 금속 같은 것은 물로 지나가게 하고, 그리고 태우면은 안 되는 것들은 물로 씻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로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기도 하시지만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관점에서 한다면 그런 문제가 되지 않고, 히브리서는 그거를 두 개를 그렇게 이야기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왜냐면 전체 끝에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결론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너희를 다 이렇게 쉽게 말해 지옥불에서 집어넣으실 분이니까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떨리더라도 내 믿음을 신앙시켜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필자가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면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네. 일단 그러면 이현숙 목사님 의견은 이사야서는 별도로 제외하고 그 신명기하고 출애굽기 그쪽 부분만 관련해 가지고 이 본문 연결하면 가장 적절하겠다 하시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저도 이 의견을 좀 제시하면서 여기 지금 신명기 12장 29절을 저는 이걸 긍정적으로 설교하신 분들을 몇 번 봤거든요.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려고 하신 분들이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시고 막 이런 식으로 이해하신 분들을 제가 몇 번 봤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라면 관련된다면 어디냐 그러면 이사야서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 부분을 거기 앞서서 시내산 광경 여기하고 연결해 보면 시내산 광경 때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 맹렬한 불 이와 관련되어지거든요. 이게 또 언약의 출발의 광경이죠.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 나타나신 하나님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특별히 이제 신명기에서는 결코 우상 숭배하는 결코 가만두지 않으시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신 그런 하나님 본다 그러면 여기 우리도 이제 시온산 언약이 섰으니까 예수님 안에 시온산 언약에 선 우리들도 결코 마음을 회개하게 갖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보다는 하나님을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출발해보자 하는 언약의 출발 광경. 시내산 언약 때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여기 지금 시온산 언약에 선 우리들하고 똑같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인식하고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좀 서자 하는 쪽으로 본다 그러면 저도 부정적인 의미,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하는 것을 부정적인 의미로 먼저 경고하는 의미, 그런 측면에 충분히 좀 보고 그러고 나서 우리의 삶이 기쁘게 섬기는 삶으로 가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석하는 게 적절하지 않냐 하는 생각은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도 나름 네. 이제 이게 양쪽이 다 보이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좀 해석하는 게 가장 적절하겠냐 하는 부분들을.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살펴보니까 네. 이사야서 4장 4절을 여기에 적용하는 거는 네. 물이다. 물이다. 네. 왜 물이냐? 상황이 전혀 달라요. 상황이. 네. 지금 이사야서 4장
1절은 네. 사실 장절 구분이 잘못돼 가지고 1절이 저 3장에 붙어야 할 내용이고요. 네네, 그렇죠. 예, 4장 2절이 딱 시작되는 거는 하욤입니다. 그날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에는, 회복될 그날에는 이렇게 정결하게 다 회복시켜 줄 거야. 하시는 의미로 여기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정결케 하시는 쪽으로 지금, 이거는 긍정, 초긍정이고, 또 이 전혀 다른 회복의 날을 말씀하시는 대목에서 비슷한 단어가 용례가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히브리서에서 지금 여기 전체적인 부정문에다가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긍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정결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해석하는 게 뭐 연관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무리합니까? 네. 참고로 제가 좀 원어 좀 찾아봤거든요. 네네. 출애굽기 쪽하고 신명기하고 이제 이사야서 보니까 아까 아칼 같은 경우는 칼형의 능동 분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멸하고 있는 뭐 이런 형태의 표현이 하나님께 나올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네, 소멸하시는. 네.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오히려 이사야서 4장 4절에 이게 바르 같은 경우도 보면 PL 부정사예요. PL 부정사. 부정사예요. 네, 그렇다면 이게 우리 칼형보다 더 강한 의조거든요. 정말 소멸한다. 이런 뜻으로 저는 생각되어지는데요. 죄가 오히려. 완전히 소멸되지. 우리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우리 죄 소멸됐잖아요. 네. 죄를 소멸해서 그러니까 더 정결케 한다. 강조를 한다라는 뜻에서 이사야 4장 4정에 이 바르를 쓴 것 같거든요. 이게 앞부분 출애굽기는 칼형이니까 그냥 소멸하는 하나님 이런 형태라면 여기는 좀 강조. 이게 앞에가 뭐가 미시파트, 심판, 앤, 소멸, 바르거든요. 이게 심판도 하시지만 소멸도 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해서 저는 이게 앞에 루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심판 아니면 그죠, 소멸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더 맞지 않겠나 싶긴 한데요. 오히려 이게 PL의 저는- 부정사니까. 저는 또 다르게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출발하는 게 새 언약 속에 시온산 언약에서 출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 소멸되고 정결하게 되어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을 본다면은 도리어 이사야서 말씀과도 관련되게 또 해석에도 그럼 무리 없는 거 무리된 해석이 아닐 것 같은데 하는 생각도 저는 사실 있거든요. 저는 물론 부정적인 네. 의미의 소멸하는 불 그렇게 좀 해석 쪽에 좀 마음을 둡니다만은 네네네. 네, 정동수 수사님. 우리의 죄가, 우리의 부정적인 것이 소멸되고 우리가 네. 정결하게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네네네.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 암적인 존재, 또 부정적인 그 존재 자체가 부정적인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네네네.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그 사람 자체를 갖다가 도려내시고 그 사람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소멸시키시는 또 그런 역사적인 어떤 그런 그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네네네.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네. 우리가 다음에 여기 좀 더 좀 진중하게 또 한번 더 토론 한번 해보죠. 네. 본문은 그래서 이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딱 결론을 딱 지어도 좋지만 본문을 읽을 때 가끔씩 가다 좀 열어놓고 네. 어느 쪽이든 어느 쪽 해석이 가능한 거냐 최대한 가능한 쪽으로 한번 좀 살펴보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쪽을 취할 거냐 나는 한다면 설교 방향이 정해지죠. 또 어떤 하나님을 성도들 소개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또 입장이 또 우리 입장이 소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 이제 그다음에 29절 여기가 일단 기차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그럼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쁘시게 섬기자 하는 게 저는 13장이라고 보거든요. 13장 이런 부분들을 이제 거기에 앞서서 29절도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자는 거죠. 29절도 그 다음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좀 더 29절의 의미가 좀 더 13장에서 명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거 어디까지 읽어야 될까요? 17절까지 읽어야 되겠는데요. 그죠?
13장 넘어가세요.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요. 네. 넘어가면 다시 얘기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네. 죄송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뭐 토론하자고 우리 함께 하는 거니까요. 네네. 네. 저는 제 네. 나름대로 이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요. 네. 전체적인 결론, 네. 저는 12장 25절이라고 봤습니다. 12장 25절. 네. 그래서 29절은 다시 한번 대못을 박아주는 결론의 재증복, 강조 이렇게 네. 봤기 때문에 25절을 자세히 보면은요.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했던 모세도 그걸 거역한 자들이 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 다 죽은 거 너희들 너무 잘 알지 않냐. 네네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 뻔하지 않냐. 네. 하늘로부터 거역하지 마. 경고하신 이란 예수님이 되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뻔하지 않니? 거역하지 마라. 돌아가지 마라, 유대교로. 예수님 잘 붙들고 있는 거야. 죽더라도 그냥 죽어라. 그러고서 마지막에 29절에 결론을 다시 반복해서 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소멸하시는 분이셔. 네. 라고 해석을 한다 하면 제가 너무 한쪽으로만 무리인가요? 오늘 자꾸 무리무리하게 나오는데 저는 다 일리 있다고 보이는데요. 한번 그런 우리 각자의 의견들을 다 참고하셔서 본문을 충분히 보시고 그러고 나서 정확한 견해를 우리가 좀 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3장 거기를 좀 나눠서 읽어보죠. 1절부터 5절까지요. 네. 조홍현 집사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넘어가고요. 네. 이현승 목사님께서 그 다음에 1절부터 5절까지 좀 읽어주시고, 네. 음성 켜시고요. 이현승 목사님. 13장 1절부터 5절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친부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엄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요. 네, 6절부터 거기 6절부터 9절까지만 6절 9절까지만 김영규 장로님 부탁드릴까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10절부터요. 10절부터 17절까지 네, 신윤선 목사님.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도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13장 1절부터 거기 17절이 적용이죠. 권면, 네, 실천 사항이죠. 실천 사항. 이론편이 전혀 없죠. 그 중에서 뭐 여기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는 게 뭐냐? 첫째는 결국 이웃 사랑인 것 같아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런 말을 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좀 봐요. 이들이 그 유대교회한테 다 뺏기고 그리고 로마의 압제까지 당하면서 재산적인 굉장히 가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일 거거든요. 내 집 먹고 살기도 힘든 분들일 거예요. 근데 그런 이들에게 어떤 예수 믿는 어떤 분들이 또 어떤 가정이 다 뺏기고 유리하다가 이 집에 찾아왔다면 그들을 기꺼이 대접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로 보이죠. 그러면서 예전에 아브라함의 손님 대접하다가 천사 대접하는 사건 그거 연결하잖아요. 혹시 아브라함의 손님 대접에 대해서 어떻게 그 당시 시대 배경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손님 대접을 어떻게 읽으세요? 어떤 손님을 대접한 거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뭐 인원이 자기 조카 롯을 도우러 갈 때 318명이잖아요. 그런 인원들이 채워지기까지 아브라함 맨 처음에 그런 인원이었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인원들 채워지는 과정이 아무리 봐도 손님 대접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손님 대접을 아브라함 시대로 가서 한번 좀 이해를 해보자는 거죠. 자, 아브라함 시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역사 세계사적 그 시대적 배경으로 본다면 보통 부족국가 시대로 보죠. 청동기 부족국가 시대 정도로 보잖아요. 그때 그러면 나그네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나그네. 아브라함 시대의 나그네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 정보 제공하는 떠돌이- 사람들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잠깐만 정보- 이기실 다시 한번요. 정보 제공자. 정보 제공자. 예, 그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서 잘 대접해줘야 제대로 된 정보를 받을 수 있어가지고. 스파이. 뭐 스파이라기보다도 일단은 주위에 이제 떠도 여행 가는 사람이면 주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려주니까. 알려주는. 예, 그래서 굉장히 되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아주 머릿속에 좀 쫓기 쓰는 뭐 아주 그런- 예, 네, 그런 새로운 뉴스네요. 예, 예. 혹시 이기철 집사님 그렇게 한번 좀 논문 한번 써볼 생각 없으세요? 저는 항상 논할 게 없어가지고 항상 논하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아유, 무슨 말씀을요. 혹시 또 다르게 혹시 그 손님들이 나그네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글쎄 저희는 뭐 노 목사님에게 배우기는 또 네. 그 당시 시대 상황으로 돌아가 본다면 네. 뭉쳐야 부족을 형성을 해야 외부의 적으로부터 내적인 안전을 도모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파수꾼을 세워서 약간 높은 데서 멀리 내다보고 사람이 오거나 말을 타고 오거나 뭐 낙타를 타고 오거나 하는 먼지가 일어나면 칼이나 연장이나 뭐 싸울 도구가 어디 있나 그거부터 챙기는 게 일단 적인지 아군인지 모르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은 평화주의자적으로 대했다는 거죠, 상대를.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해질녘에 항상 들에 나가서 아브라함이 묵상도 했지만 어디서 사람이 오나 안 오나를 보는데 자기가 양떼를 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기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 나그네들이 머무르지 않으면 숙식을 해결하지 않으면 가다가 기진하거나 물이 없거나 먹을 게 없어서 낙오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대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여기서
어디 가시는 길이요? 뭐 동쪽으로 네. 계속 가고 있어. 이쪽으로 계속 가면은 네. 광야고 아니면 사막이고 뭐 이러니 우리 집에서 유하고 가시오. 네. 내가 먹을 걸 제공하리다. 네. 하고 이렇게 선대를 해서 뭐 합류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뭐 고맙게 여기고 또 답례를 하고 방금 이규철 저기 집사님 말씀대로 정보도 제공해주고 내가 방금 어디를 거쳐 왔더니 어디에서 어떤 난리가 나고 있더라. 당신들 네. 그쪽 방향으로는 이동하지 말아라. 네. 이런 정보도 서로 교환하고 어허. 네네네 이런 대부분 칼을 찾거나 먹을 걸 찾거나 아, 죽일 것이냐 살릴 것이냐 네. 이게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당시 풍습으로 보자면 뭐 벌써 4,000년 전이고 3,500년 전인데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혹시 또 다른 의견? 또 전에 또 제가 또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네. 그쪽 나라의 간섭은 자기 원수일지라도 하루나 네. 이틀 정도는 반드시 먹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죽여도 된다. 그래서 하루 이틀 빨리 먹고 빨리 도망쳐야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이야기도. 아니, 그러니까 나그네가 그럼 원수인 거예요? 이제 원수일지라도 대접을 해줘야 되는 그런 간섭이 제가 있었던 것 여쭙는 것은 네. 나그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그네가. 아브라함이 만난 나그네가 누구냐?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 생각이 듭니다. 스파이설. 좋았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네. 지나가는 사람. 혹시 또 이 나그네에 대한 이 당시가 부족국가 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조홍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부족을 이루어야 외지 침략, 다른 부족으로부터 침략을 막아낼 수 있고 강력한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숫자가 중요했는데 그 부족이 만약에 다른 부족에서 멸망당하면 멸족당하면 살아남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멸족당한 부족에 살아남은 사람 떠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나그네란 보통 어떤 한 부족이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생존한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는 조금 너무 과하게 넘어가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과한 해석이다. 예. 과한 왜 얘기다. 이렇게 저는 네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나그네에 대해서 네네. 언젠지 모르지만 이게 제가 네. 보기에는 노아 홍수 이후부터 전통이 있어졌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냐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네. 아브라함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다 했거든요. 전 세계에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그 안 하는 나라는 호로나라고 호루타식들이고요. 진짜. 왜냐면 모든 전통이 있고 민족이 있고 문화가 있으면은 그걸 지켜왔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네네. 어렵다고 우리 조상들도 다 나그네를 모시고 그 네. 가는 길 어디까지 항상 지켜줬거든요. 뭐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가나안 다 가나안 땅의 한정을 생각해 보시죠. 말씀드리는 과정이 있는데 네. 예, 그 나그네를 아브라함이 이거를 나그네 드릴 때 이게 네. 뭔지 모르지만 나그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로다 아니면은 이 나그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 또는 이 나그네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지 않고는 전 모든 세계의 네. 민족이나 나라 가운데 나그네를 대접하고 모시지 않는 데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원래 이 부분을. 네. 여러 이게 문화나 접하면서 네. 어떤 나그네를 오든지 그 부족에서 해줄 수 있는 만큼 최상을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뭐 어디든지. 근데 아닌 데도 있겠어요. 근데 그거는 극소수고 정말로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어떤 민족이든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볼 때 이게 아브라함 시대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이루어졌고 그게 뭔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아마도 나그네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부어졌든지 또는 그게 하나님께서 한 번씩 발자취가 나그네를 통해서 이루어졌든지 그런 이야기를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들이 꽤 있거든요. 나그네를 한 번 잘 대접을 했더니 이런 복이 있더라. 이런 게 그냥 전해줬는데 근데 그게 그냥 민담이 아니라 사실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나그네 대접을 네네. 잘했다면
우리는 뭐 우화적으로 뭐 조금 뭐 너무 아브라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전 개인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오래 시간부터 제가 보기엔 노아 홍수 이후부터 내려오는 전송이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이게 전해졌던 이야기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셨던 약속이든지 뭔지 모르지만 그게 전해지지 않았나. 그러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나그네를 대접하고 모시고 최고로 대상하는. 그리고 그렇게 할 사람들이 또 보면은 엄청난 은혜와 복을 또 받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현석 네. 목사님 말씀은 그냥 나그네는 특별한 해석할 것 없이 그냥 나그네다. 그래, 나그네죠. 그냥 그냥 나그네로 지나가는 인된다 나그네죠. 하는 거죠. 네. 그때나 네. 지금이나 뭐 지나서 네. 있으니까. 근데 너무 아. 이게 너무 우리는 갖다다가 이게 해석을 네. 해서 조금 더 붙이지 않느냐. 그러면 400명이나 제가 좀 인원도 있잖아요. 다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했는데 이게 요세포스인가 보니까 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데려온 사람이 돼 있어요. 요세포스 보면. 네네네. 여러 명을 데려왔다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아마 전도해가지고 하나님을 전하다가 거기서 전했는데 거기서 뭐 아브라함이 그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그 마음을 상처를 입어가지고 이렇게 왔다는 이런 추측도 돼 있어요. 요세포스 보면은 아브라함 편을 보시는 분도 있어요.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종자들과 함께 왔겠죠. 일부 예, 종자들과 함께 그게- 왔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때 전도를 하고 전도하다가 이게 안 되고 핍박을 받고 더 이상 하지 이렇게 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았나. 뭐 하여튼 그건 그렇게 요세푸스 해석이고요. 요세푸스의 해석인데 자기들이 이제 전해져 오는 내용이니까 전해지는 그쪽은 저 아브라함을 최대한 좋게 해석해 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이게 좋게 해석하니까 제가 생각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네. 저도 그는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은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예, 그래서 자, 일단 제가 좀 다른 이야기 좀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정착할 때 그때 이미 가나안 땅은 도시 국가가 형성될 때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부족들, 나중에 가나안 7족속인데 아브라함 때는 훨씬 더 많은 족속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나눴어요. 족속 네. 읽어보시면 보시면 보입니다. 창세기 나오는 족속과 나중에 여호수아서 나온 족속이 수가 달라요. 그 네. 사이에 수많은 어떤 일정한 민족은 이미 소멸돼 버렸어요. 소멸되고 없기도 해요. 도시국가가 형성될 때예요. 그때가 도시국가가. 그리고 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그때가 그 나라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도시국가죠. 도시들이 하나의 국가를 이룬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나그네다 그러면은 그 땅의 나그네는 진짜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국가들에게, 작은 국가들에게 속하지 않는 사람은 그쪽의 땅에 가면요, 거기서는 어떤 보호도 못 받아요. 보호를 못 받는 땅으로 사실은 굴러온 돌멩이가 누구냐 그러면 아브라함이죠. 다들 도시국가를 이루어가고 있는 그럴 때에 진짜 자기 함께하는 사람들로만 굴러와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만 믿고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의지할 본토 친척 아비집, 이것이 얼마나 큰 울타리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 울타리 없이 떠도는 사람들에 대한 아픔, 고통, 그리고 보호 없이 다른 민족에게 거기 지나가다가 죽임 당해도 누구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할 데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아픔을 이해한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저는 해석을 전해 들었고요. 그 해석이 전 적절하다고 봐요.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사실은 그 지역에 실제 뭐 소돔 왕이라든지 이런 주변 나라들에서 아브라함을 맨 처음에 뭐 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죠. 아브라함을 눈여겨봤던 것은 사실 외세 침략 때잖아요. 그돌라오멜 그쪽이 침략했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그토록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을지 그때 처음 아는 거죠. 처음 알게 되고 하는데, 그 군사에 저는 아브라함과 함께한 사람이 급격히 늘어난 때가 저는 이집트에 한동안 내려갔을 때라고 봐요. 이집트 내려갔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숫자는 아마도 지나가는 나그네를
정말 자기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했던 그 아브라함 덕분에 그 나그네들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감격해가지고 아브라함과 합류하게 돼가지고 수가 그렇게 318명이 되는 그 당시에 굉장한 숫자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318명 별로 아닌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상당한 숫자라고 합니다. 그런 숫자의 무리가 형성되게 됐던 게 그런 사람들은 대접. 그게 또 하나님과 천사들이 왔을 때 그 모습이 평소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에 대한 그 당시 나그네 불린 사람들에 대한 대접 모습이었다 하는 걸로 저는 이해한 그 이야기라든지 글을 좀 읽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아브라함의 그 나그네 대접에 대한 시대적 배경 그리고 가나안 땅의 특성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가 지금 현재 나그네 대접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 그 당시에 수많은 민족이 그냥 도시국가를 이루고 있고 서로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의 그 아브라함과 나그네 그쪽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좀 특별해서 좀 생각을 해본 거거든요. 왜냐 그러면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여기 지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 현재 있는 이들이 집에 그나마 손님을 대접하는 이들도 사실 먹거리가 별로 없는 집들일 거예요. 근데 자기보다 처지가 더 안 좋은 사람들을 그들을 대접하자. 그들을 사랑으로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자 하는 이런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경우로 가지고 온다면 적절하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드린 이야기예요. 일반적인 그- 나그네 대접. 네네. 예, 그 아브라함이 이제 보통 한 그 기원전 2000년 정도로 이제 보잖아요. 예, 네. 그때 정도에 그 하비루라는 그런 말 있다 그러잖아요. 예, 그게 이제 뭐 합비루. 유령자, 방랑자에서 그 하비루에서 히브리가 나왔다는 설이 이제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설인데, 그래서 그런 거를 봐도 그 지금 김명주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거는 꽤 설득력이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왜냐면 그 당시에 뭐 사실 뭐 집두절도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뭐 죄를 짓고선 도망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뭐 노예 생활하다가 도망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뭐 그냥 뭐 또 뭐 어쨌든 뭐 이런저런 이유로 먹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또 떠도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정말 이제 막막한 사람들인 거죠. 예. 아마 그런 사람들을 아브라함이 거둬가지고 이 한 무리를 이루었다라는 것은 꽤 사람은 그때 있었다 이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좀 더 좀 우리가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아브라함도 이러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러하자라는 이야기를 서로 연결하려면은 좀 중간에 개연성 있게 연결할 부분들이 약간 좀 필요하고 또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성도님들도 뭐 이웃을 좀 대접하고 가난한 이들을 좀 보살피는 분들이 사실은 좀 있는 분들도 열심히 하지만 도리어 가난한 분들이 열심히 한 경우도 좀 많이 봤거든요. 제 아내가 참 가난해요. 근데요, 이 사람이 누가 처지가 보면 세상에 자기 가랑이도 찢어질 것 같은데 남 그런 거 못 보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우도 연결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을 좀 굳이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3절 부분 있지 않습니까? 3절은 야고보서하고 연결하실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3절은 야고보서 학대받은 자 있죠? 여기 학대받은 자는 그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지금 유대교로 출교당한 자 그런 자를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 또 갇힌 자, 갇혔다 하는 부분은 참 히브리인들이 진짜 출교당하면서 얼마나 유대교로부터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가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4절 부분은 이론 속에서 신분 상승일까요? 이게 신분 상승 욕구일까요? 왜 그런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결혼을 귀하게 여기자, 또 심소를 더럽히지 말자,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형편 속에서도 그 예수 믿는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뭔가 좀 그런 일이 좀 있었나 보죠? 여기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과거에는 제가 아니었다. 뭐라고요? 과거에? 과거에는 제가 아니었다니까. 아, 죄가 아니었나요? 유대인들 이거 아니었다. 심각한 죄 아닌가요? 아니 원래 네. 유대교에서도 뭐 남자가 다른 여자를 뭐 아, 다른 이혼 증서 써서 그냥 시련이 있는 건 문제가 없지만 문제가 생기지만은 그거 아니고는 일부 네. 다쳐져야 되니까 그런 거를 문제를 삼지 않았나 얘기하는 것 같아요. 또 헬라 문화라 이런 데는 다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쉽게 그런 문화가 예, 예. 다 뛰어들면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기독교도 제가 알기로는 불신자랑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바람 피는 확률이 퍼센테이지가 별 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때 한번 조사를 갑자기 했는데 네. 연봉이 7천만 원 이상이면 네. 바람 필 확률 50% 이상이에요. 이게 재작년인가 아, 작년인가 연봉 7천만 원 넘는데 7천만 바람 안 피는 분은 대단한 분이네요, 연봉이 그러면요. 7천만 이상이면 일단은 두 사람이 하나 바람 피는 겁니다. 그 통계가 나와 있어요. 아, 가능하면 6,900만 원만 연봉을 받아야 되겠네요. 아, 잠깐만요. 7천만 원. 김영규 장로님 지금 연봉이 얼마 7천 넘으세요? 안 되세요? 1억 안 됩니다. 아하. 아, 우리 장로님 진짜 그런 가운데 아주 정결한 삶을 사시다니 대단하시네요. 아니, 그리고 1억 안 된다니까요. 재미난 거는 7천만 원. 7천만 원이요. 그리고 또 아니, 재미난 10억 거는 미만은 다 똑같아요. 10억 미만이에요, 우리 다. 또 재미난 거는 또 여자 쪽에서도 네. 그 생활비를 얼마 이상 주면 남자가 바람 피든 말든 상관없다. 그게 50% 이상이래요. 그게 지금 이상이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게 참 하여튼 이상해요. 이현성 목사님, 그거 진짜예요? 네, 그게 통계가 나왔어요. 그게 그 통계 혹시나 좀 그때 비밀 통계를 세계 한번 공유 좀 봐볼까요? 해주실래요? 7천만 원 이상이면은 네. 근데 그게 불신자랑 믿는 사람이랑 그래 차이 없을 거예요. 옛날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뭐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데 뭐 세컨드가 있으시더라고. 보니까 세컨드가 되는 건 있으셨다고요? 아니지만, 예. 네. 은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그 제 친구 와이프 중에 그런 여자도 있어요. 아, 이 돈 문제가 얼마 정도 주면은 신경 안 쓰는. 사절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복음을 막 옛날이나 지금이나 막론하고 항상 현재적인 문제군요. 예, 저는 4절을 네. 28절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다. 네. 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 예, 섬기자. 예. 경건함과 두려움. 그걸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지금 네. 헬라 문화나 뭐 이쪽 이방 네. 예, 예. 이 문화에서는 네. 이 반대의 짓들을 하고 있지만 네. 우리는 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방법으로 간음하지 말자. 네. 네, 네. 결혼을 귀히 여기자. 네, 그리고 결혼을 귀히 여기자는 표현은 그 이전 가정부터 챙기자. 신약 성경에서는 좀 없는데 여기가 지금 특별하게 나왔죠. 네, 네, 네. 결혼을 네. 귀히 여기자 네. 하는 표현은 한번 비교해서 좀 찾아보실 만합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라 하는 표현은. 네. 그리고 5절 부분은 이 당시에 그 당시 성도들 형편이 다시 한번 보입니다. 앞서 12장에도 한번 나온 표현입니다. 그 먹을 것 때문에 한 그릇 음식 때문에 망령된 그 에서와 같은 사람. 그래 네. 다시 한번 5절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러고 보면 그 이 당시에 예수 믿는 히브리인들의 경제 형편이란 게 하루하루 먹고 살기 너무 힘든 분들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이 제일 또 마음에
마음의 무거운 짐 중에 하나 두려움이지 않았나 보입니다. 그죠? 6절 이하 보면 하루하루가 주님 안에 담대함이나 믿음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시간이 계속 지속되니까 어느새 마음이 두려움에 내일은 또 어떤 일을 만날지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마음속을 무서워하는 내일을 만나길 무서워하는 아침에 진짜 눈뜨기를 무서운 뭐 그런 삶을 이들이 실질적으로 살고 계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거기 6절 이하 말씀이 있겠죠. 그죠? 이런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두 번이 반복이 되죠. 거기 7절 있지 않습니까? 7절하고 그 다음에 17절, 7절, 17절 어떻게 또 77이네요. 그죠? 두 군데가 다 보면 그 인도자에 대한 그렇죠? 존경, 인도자에 대한 적극적인 그들과 함께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때 믿는 유대인들을 그 리더하는 분이라면 이끄는 지도하는 분이라면 유대교로부터 진짜 맹공을 당한 분 같아요. 그죠? 그리고 아마 그런 속에서 삶의 형편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야고보서에 보면 장로들이 성도들을 그 몸에 학대의 흔적이 가진 그런 성도 찾아갈 때 돈 가지고 가라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올리브유 기름 가지고 발라주면서 기도하라고 했겠어요. 장로님들 진짜 형편이 어려운 거죠. 형편이 어렵지만 그런 속에서 이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전체를 끌어안고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돌보고 있는 이분들을 본받으라고 하는데 7절에 의미심장한 편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행실의 결말. 그러면 이런 장로님으로 일하다가 유대교로 돌아간 분도 있어 보이지 않겠어요? 있으니까 이런 말이 나왔겠죠. 그냥 그들을 본받으라 한 게 아니라 그들의 행실의 결말까지 다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을 본받으라.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정말 주님을 돌보는 분이라면 주님 안에서 성도들을 돌보는 분이라면 17절처럼 17절 그런 분이라면 기꺼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냐 하는 이야기로 연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여기 7절하고 17절을요 부흥회 때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담임 목사님 존경하라고 해가지고 이 말씀 인용한 거 안 들어보셨습니까? 역시 부흥회들을 너무 안 다니셔. 예, 부흥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부흥사 목사님들이요. 특히 목사님한테 자리한다는 말씀을요. 성경 곳곳에서 다 찾아냈어요. 해가지고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듣고 진짜 우리 목사님 존경해야지 제가 아멘 했다니까요. 전에. 물론 목사님 존경해야죠. 근데 여기를 다시 제가 에스라 성경 강좌 만나고 히브리서 다시 읽으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런 분이라면 마땅히 존경해야 되겠다 하는 전제 조건이 좀 생기더라니까요. 진짜 여기 7절과 17절처럼 그렇게 성도님들을 돌보는 그런 목사님이시라면 마땅히 존경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분이라면. 설마 이분이 1년에 1억이 넘고 차를 갖다가 제네시스 타시고 그러신 목사님은 아니겠죠? 그분이 여기 7절과 17절에 해당된 분일까요? 제가 언급한 그런 예로 든 분이?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지 그 당시 지도자에 대한 존경 이런 부분도 기쁘게 섬길 내용으로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8절과 9절을 함께 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다른 교훈에 우리 끌리지 말자 하는 걸로 가야 되니까 8절 9절을 함께 연결해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요? 8절을 앞에와 연결할까요? 뒤로 연결할까요?
어느 쪽으로 하신 게 좋으시겠어요? 어떠셔요? 8절을 지도자에 대한 부분과 연결할까요? 아니면 뒤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거기하고 연결할까요? 어느 쪽이 더 좋으시겠어요? 해석하기에. 저는 9절이라고 봤는데 8, 9절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혹시 앞하고 연결하는 게 더 적절해 보이지 않냐라고 그런 의견 없으셔요? 그러면 여기는 8, 9절은 그냥 그렇게 하는 걸로 넘어갈까요? 대신에 다시 한번 8, 9절 하면서 또 뭐가 또 강조되는가요? 다시 또 이러는 게 음식이 또 음식이죠. 그런데 이때 히브리인들의 그 형편이 보이지 않아요? 이제 음식 하나 때문에 신앙의 존립이 위태로운 음식 하나 때문에 먹거리 하나 때문에 그 정도 형편이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인 게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이하는 진짜 비장한 이야기죠.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를 아주 비장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재단 이야기, 그렇죠? 네. 이 9절에 이게 음식이 네. 이 수신자들의 뭐 가난 이런 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여기 믿는 히브리인들의 형편, 그 형편 이야기가 그 지금 자꾸 나오는 쪽이 야고보서하고요. 네. 야고보서하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이런 데가 좀 보이거든요. 가난한 자들이 많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여기 네. 그리고 히브리 10장에 재산을 빼앗긴 부분 이야기가 있어요. 네. 10장에 거기 33절, 34절 거기 보시면 네. 그러한 것과 연결해서 봤을 때 이게 더더구나 1, 2년 생활이 아니라 지난 지금 30년 동안 겪었던 일이거든요. 물론 그 사이 언제 출교 당연 각자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네. 유대교는 저는 또 이제 지속 네. 9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네네.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는데 그래서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네.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음식에 대한 어떤 다른 교훈을 뭐 전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예, 이게 음식.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다른 교훈이란 말이 그렇게 해야지 지금 설명한 거 아닌가? 이 다른 교훈을 갖다가 지금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그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예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있고 예전에 네. 가르쳤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그거 말고 다른 얘기하는 것들 그런 거에서 미혹되지 마라. 근데 아마도 그런 것이 네.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뒷부분에 저는 그 9절 뒷부분을 좀 강조를 한 거거든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했다는 거죠. 음식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규례를 동기 지켜서 때문에 다른 교훈에 끌렸다. 음식에 대한 동기 때문에 예수님만의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로 흔들렸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해서 보신다고요? 네,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앞서 지금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게 음식 부분이었거든요. 지금 지속적으로 몇 번 나오잖아요. 거기도 그렇죠. 앞서 지금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거기 5절 부분도 그러죠. 5절 부분도 그러죠. 그리고 12장에 가서 보면 12장 16절 거기도 그러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야고보서라든지 마태복음 같은 데 또 연결해보고 한다 보면 진짜 예수 믿는 분들 중에 가난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음식 문제라고 봤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네네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네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 더더구나 저는 아브라함이 있는 떠오른 거죠. 사람에게 네네네네. 아브라함은 부자였죠. 물론 그러지만 아브라함도 그쪽에서 나그네로 살았잖아요. 나그네 살고 그런 가난한 나그네들을 대접했던 것을 기억해서 뭐 그들을 대접하는 걸 잊지 말자. 근데 그렇죠. 너무 가난한 사람들에게 손님 대접하는 걸 잊지 말라 그러면 너무 가혹한 얘기 아니에요?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 네네네. 사람이 약해서가 네네. 아니고 자기 먹을 게 없는데 야 네네. 니들 손님 대접하는 걸 갖다가 잊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네. 이거는 이 히브리서 저자가 할 말은 아닐 거라는 생각. 예.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구절이 이 가난한 히브리 이 네. 서의 수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은 저는 오히려 13장 2절 같은 것이 악유가 예. 안 맞는 말이다. 예, 가난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야 너희들 배가 고파도 네. 굴복하지 마. 믿음 버리지 마. 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손님 대접하기 잊지 마라. 이게 여유가 안 되는데 어떻게 손님을 대접하겠어? 그럼 뭐 진짜 뭘 네네네. 매혈을 해서라도 손님을 대접하라는 얘기인데 피를 팔아서. 육체 받지 않는 네. 예. 그 우리가 가난한 예를 들어 성도들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목사님 목회를 하시는데 지질이 못 사는 분이 있어. 그분에게 손님 대접하기 잊지 마십시오. 교회 헌금 많이 하시고요. 예. 네. 가난한 불쌍한 사람을 갖다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 표준 네. 세번역하고 네. 표준 세번역을 보면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음식 네.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규정에 매여서 사는 네.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표준 세번역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그다음에 공동번역. 네. 음식에 관한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속지 마십시오. 음식에 네. 관한 규정을 지키는 것보다 네. 은총으로 마음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음식에 관한 규정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득을 본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 영어 버전에도 NIV를 보면은 ceremonial food라고 돼 있어요. 뭔가 네네네. 제의 의식에 사용됐던 음식을 아하. 먹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상한 주장을 펴는 자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거기에 현혹돼서 뭐 아무거나 먹어도 돼라든지 아니면 뭐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재물도 뭐 이제 뭐 정말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뭐 그거 좀 먹으면 어때? 옛날에 뭐 그 다윗도 뭐 그랬는데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상한 그 교설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떠드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건 좀 아. 연구가 좀 필요한 대목이지 않나. 그래요. 네네. 저는 여기 교훈이 음식과 관련된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을 못 해봤었는데. 예. 저도 그랬는데 번역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방금 정 전도사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네네네. 그런 약간 네. 이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라는 것 자체가 음식물 규정과 관련돼 있고 영어 버전이나 뭐 이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이걸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 부분은 한번 우리 좀 살펴보시고 그러면서 다음 네네네. 시간에 한번 좀 이야기 좀 나눠본다든지 좀 해보죠. 만약에 네네네. 음식 규정이라면요. 네. 음식 규정이면 저는 조홍현 집사님 방금 하신 말씀과 반대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시장에서 파는 고기로 그냥 먹으면 되지. 돈도 없으면서 그런 고기 기어이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규정에 맞는 음식만 먹으려고 한다. 한다면 그거 너무 가혹한 일 아니냐.
앞서서 저 고린도 전서라든지 로마서 같은데 근데 나오는 그 음식 관련된 그 토론 관련된다면 뭐 노 목사님 표현을 가볼까요? 정말 먹을 게 없으면 개고기라도 먹어야 된다. 왜요? 정말 예전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개고기가 정말 큰 근데 영양식이었거든요. 개고기 맛있는 거라서. 네? 요즘 돼지고기 정확하게 비싸서 개고기가 맛있는 거라서. 돼지고기 비싸서 못 먹는다고요. 하여튼 그쪽 이야기란 그렇게 이제 본다 그러면은 여기는 네. 그 구절 부분은 좀 해석에 한번 좀 살펴볼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좀 봅니다. 네, 네네. 그 부분 넘어가고요. 그리고 10절부터 13절은 정말 비장한 이야기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으러 나가자 하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께서 영문 밖으로 갔다. 그 영문 밖에서 왜 가시냐 그러면 십자가 지러 가신 곳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도 영문 밖으로 가자는 말은 예수님 십자가 지신 곳에 우리도 십자가 지러 가자는 말이니까 죽으러 가자는 이야기예요. 네. 이때가 지금 그러면 히브리서 쓸 당시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죽을 만큼의 위기가 없다가 지금 히브리서 쓸 당시에는 로마의 1차 기독교 박해가 구체적으로 여기 믿는 유대인들한테 다가와서 죽음의 문제가 오늘의 현실 문제가 되어버린 순교 문제가 그러한 입장이 되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뒤로 오면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 것 같은데 잘 죽자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구약성경은 잘 살자라는 이야기라면 신약성경은 뒷부분은 잘 죽자 하는 이야기가 정말 많은 거죠. 각 성경마다. 네, 그 부분은 그렇게 함께 연결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4절 이하가 이제 두 가지. 우린 이 땅을 살지 않는다. 우리가 나갈 도성은 영구한 도성이고 하나님 앞이니까 우리는 앞서서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기쁘게 하나님 섬기자겠는데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두 가지는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5절 16절 여기를 우리가 로마서에 우리가 드릴 산 제사 거기하고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로마서에 나오는. 그래서 이러한 삶의 형편이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죠. 어떤 찬송 드릴까요? 이런 형편 속에서. 뭐 이런 찬송일까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이런 노래일까요?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속에서도 세상에 하나님을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신 거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찬송을 드리자는 얘기 같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고 그러면서 또 아까 우리 총동섭 전사님은 네, 제가 이런 생각이 너무 좀 가혹하다는 말씀하셨지만 저는 꿋꿋이 밀고 나가겠습니다. 16절 이런 속에도 뭐하라? 뭐하자? 선을 행과 서로 나눠주자. 나눠줄 게 진짜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자. 그리고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참 이런 삶에 대해서 요청하시고 그리고 17절에 이제 정말 이끄는 그 지도자에 대한 지도자 함께함 그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합니다. 17절까지 해가지고요 적용이 끝납니다. 목사님, 저 16절 말씀 가지고요. 네. 16절에 이제 네. 서로 뭐 나눠주기를 잊지 말자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전에 네. 정도선 전도사님께서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제 저기 구약 성경과 같이 함께 연동해서 볼 때 이사야에 보면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과가 벌어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네. 48장.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자세히 하다 보면 다른 사람 먹을 사람 없으니까 자기 먹을 거 주다 보니까 저절로 못 먹어서 저절로 금식할 수밖에 없는 금식. 네네네. 내 먹을 걸 그 그것이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이 히브리서에서 일어난 상황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가혹하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네. 방법으로 또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그렇게는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귀한 상급이다 이렇게 좋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규철 집사님 같은 분이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네, 감사한 겁니다. 네네. 어쨌든 여기까지가 실천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18절부터는 마지막 인사로 가죠. 18절부터는요. 네, 정보영 목사님께서 18절부터 거기 21절까지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정동섭 전사님이 22절부터 나머지를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방금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나라는 부분이 몇 분 나와요. 그죠? 거기 19절에 내가 19절에 내가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 22절에 내가란 부분이 두 번 나오죠? 22절에 그리고 23절에 내가가 나와요. 이 나란 분이 누구예요? 이분은 절대 바울 아닙니다. 예.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걸 알자 하는 이런 이야기 있는 걸로 봐서는 바울이 아닌 다른 누구죠? 다른 누구가 나라는 분이에요.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뒷부분 때문에 바울이 아닌 걸로 결론 내린 겁니다. 그럼 만약에 바울이 있었다면은 아들 디모데라고 했을 거라는 겁니까? 심지어 디모데가 놓였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네. 쓰일 수가 없는 거죠. 바울 죽고 난 뒤니까.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네로 황제가 암살당하고 황제가 바뀌고 난 다음에 앞에 기독교인들이 정치범으로 몰렸다. 그래서 그때 풀어줬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뒤에 나라는 부분은 바울일 수 없다는 거죠. 바울은 그전에 이미 목 잘려 죽임 당했으니까요. 목사님 참고로 내가 부분은 다 원어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만 지금 번역이 된 겁니까? 네. 다 그렇습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까? 예,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번역이 좀 이상하네요. 거기 18절에 18절. 그러면 우리잖아요. 우리. 예. 우리인데 그러면 19절도 우리가로 해야 되는 거네요. 그게 나가 없어도 아마 동사 변화로 주어가 나가 되고 동사 변화로 1인칭이 주어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냥 거기. 되고, 그렇죠. 예. 그렇죠. 단수로 됐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단수형으로 됐으니까. 예. 지금 여기 번역을 그냥 우리들은 있어요. 우리들은 있는데 18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 때 우리는 있어요. 네네네네. 해몬이라고. 네네네. 예.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 그 또 다음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사 네. 변화를 가지고 네. 내가 하는 게 없을지라도 네. 예, 그렇게 이제 뭐 해석을 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기 21절도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21절도 우리가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앞서서 있던 것처럼 그 18절도 우리가 있고요. 네, 네. 이제 그런데 여기 이제 뭐 22절부터 23절에서 우리 형제 할 때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네. 본문 주어가 연결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주어와 관련돼서는 전부 다 1인칭 단수형과 관련된 동사형 변화형이기 때문에 여기를 나란 표현이 들어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글 쓴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네, 주가 그렇죠. 있다는 거죠. 예. 근데 그 나는 분명히 디모데가 놓였을 때 나라는 분이기 때문에 바울은 아니라는 거죠. 목사님, 아까 뒷부분.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네. 형제라는 말을 쓴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만약에 바울이 디모데를 언급했다면 네. 아들 디모데가 놓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싶어요. 그게 우리 형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형제란 말 바울이 나도 되겠지만 그들 전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형제 디모데도 맞죠. 이해했습니다. 네네네. 그런 부분은 그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지 여기 18절 이하도 보면 현재 글 쓴 분은 또 어디서 쓴 것 같으세요? 글 쓴 분은 어디서 쓴 것 같으세요? 지금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 또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그럼 돼 있거든요. 이탈리아는 아니란 24절. 얘기잖아요. 예, 24절에. 로마가 아니란 얘기거든요. 로마가 아니라면 이걸 어디서 썼냐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이제 추정을 좀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거기 19절 보시면 글 쓴 장소에서 글 쓴 장소와 다른 장소에 있는 히브리인들 같거든요. 그렇죠?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렇게 하잖아요. 네.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그러면 현재 글 쓴 분이 있는 곳과 편지 받는 분은 전혀 다른 장소에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러면 이 장소가 마지막 글이 여기 히브리서를 맨 마지막 완성될 때 장소를 에베소라든지 이쪽 장소로 추정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추정할 수 있다. 근데 이건 다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추정인 거죠. 우리끼리 좀 추정해 보자는 거예요, 그냥요. 그리고 여기 편지 받는 분들은 또 거기 계신 분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편지 보냄으로써 이렇게 좀 쓰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가 보일 것 같아요. 18절에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려고 하는 우리 안에는 어떤 양심이 있다. 선한 양심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다 있다. 이건 우리 꼭 생각해 볼 만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18절. 네. 그리고 거기 20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큰 목자장 이런 말 어디 많이 쓰세요? 큰 목자장. 이게 요즘요, 그 두날개라든지 이런 데서 담임 목사님을 가리키는 표현을 의외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광주에 있는 한 교회 갔다가 거기서 쓴 그걸 봤거든요. 앞에가 딱 붙어 있더라고요. 우리의 큰 목자 먼 용기 목사님 환영합니다라고 앞에 딱 써놓으신 거예요. 저는 딱 그 말씀 보자마자 죄송한데 그 두 날개가 2단이에요? 2단 아니에요. 우리가 2단으로 정지된 적 없어요. 전 두 날개라는 말 지금 처음 들어서 그러세요? 그런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네, 우리나라 좀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한때 굉장히 큰 유행을 했죠. 지금도 좀 그렇게 따르는 교회들 많고요. 2단 아닙니까? 2단으로 한 게 아니라 교류금지 정도? 네. 네, 교류금지 정도? 그렇게 정도 한 거죠. 어쨌든 이제 양들의 큰 목자 그래가지고 우리의 큰 목자 그렇게 해놨는데 저는 어느 분이 거의 예수님 수준 되셨네 한 생각이. 키가 굉장히 크신가 보죠, 우리 이현승 목사님처럼. 큰 목자라고 그러니까. 이현수 목사님 맞네. 우리의 큰 목자 이현승 목사님. 네, 그거 딱 맞잖아요. 아하, 네. 괜찮은. 네.
그 다음에 또 21절 다시 한번 또 강조되는 게 뭐예요? 선한 일. 모든 선한 일. 이제 이런 어조를 보면 이게 저기 어디 어조하고 비슷하냐 그러면 사실은 바울의 어조죠. 바울의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히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하는 게 에베소서 2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만이 우리 그런 선한 일을 우리 부르셨다는 말이 또 디도서에 나와요. 그런 어조로 보면 이건 그리고 또 이게 또 나중에 이제 그런 바울의 영향받은 베드로 전서 이런 데도 나오죠. 그럼 이 글을 보면 적어도 이 편지를 쓰신 분이 바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분은 분명해 보이죠. 네. 바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분은 그건 또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 21절 끝에 아멘으로 끝나죠. 네. 이게 또 바울 형식이에요. 네. 로마서를 읽어보시면요. 바울이 큰 주제가 끝나면 아멘으로 끝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해가거든요. 이제 그 아멘으로 끝나는 부분을 꼭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글을 읽으시다 보면. 그러면 어떤 한 큰 단락이 끝난 거예요. 이야기 단락이. 그래서 여기 21절까지가 원래 큰 단락인 거죠. 어떻게 보면요. 21절까지가 어떤 분이 쓴 거고 앞에 대필 하신 거고요. 뒤에 22절부터 25절 있잖아요. 맞추고 여기는 친필 사인 이런 형식이 또 누구냐 그러면 바울 형식이에요. 물론 바울 형식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또 볼 수 있냐 그러면 22절부터 형제들하고 여기 1인칭 거의 표현법으로 해가거든요. 1인칭 표현법으로. 그러면 22절부터 그 부분을 뭘로? 친필 사인 부분? 뭐 그런 부분도 약간 좀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 22절에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다 그러잖아요. 간단히. 간단이란 말 대신에 바울 형식으로 그 로마서 편으로 간다면 대략이죠. 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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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단어가 여기 다시 한번 또 나오죠. 글 끝에 내가 간단히 썼다. 그러면 만나면 자세히 이야기하겠다. 그런 말이기도 하죠. 만나면 자세히 이야기하겠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까지 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나는 간단히 너희한테 썼다. 이 정도 설교하시고 난 다음에 성도들한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저는 간단히 설교한 겁니다. 이 정도를 읽어주면 시간이 얼마 걸릴까요? 13장을까지 읽어주면. 혹시 읽어줘 보셨어요? 읽어주면 적어도 1시간은 넘을 것 같죠? 네, 적어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도들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저 간단히 한 겁니다. 네.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여기서. 근데 좀 더 만나면 자세하게 이야기하겠다는 그런 말씀일 것 같기도 해요. 일상생활에서 많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여자분들 통화하면은 2시간 동안 딱 하고 난 다음에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 그런 건가요? 여기를 본받은 건가요? 네. 제 성경에는 22절에 앞에 PS라고 써져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PS가 맞죠. 추가 또는 여기서 사인이라는 거죠. 친필 사인 포스트 형식. 스크립트. 예. 그런 형식으로 그래서 훨씬. 했다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반가운 소식으로 거기 23절을 특별히 넣은 거죠. 디모데가 놓였다. 이 소식을 아주 반갑게 듣도록 소식을 좀 넣고요.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러면 이 디모데가 놓였다는 소식을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이 전해줬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여기 히브리서가 마무리될 때 시점은 적어도 네로왕기 1장밖에 끝나고 난 다음일 것이다. 네. 그건 분명해 보이죠. 그럼 시작은 언제냐는 거죠. 시작은. 그래서 시작은 바울이 했을 것이다 하는 노 목사님 견해에 저도 한 표. 근데 글을 마무리한 분은 여기 네로왕제 박해가 끝나고 난 다음 어떤 분, 바울 영향력 안에 어떤 분, 그 정도까지만. 네. 저는 대신에 누가설은 고개 갸우뚱입니다. 누가설은. 왜냐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분들이 히브리인들이잖아요.
또 히브리인과 같은 히브리인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의 히브리인설이 있습니다. 누가가 이방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뭐 족보가 복잡해지네요. 네, 그죠? 예, 디도는 또 그렇게 뭐 어떻게 되며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서 각각 우리에게 만나보면 천국에 만나보면 다 입 다물겠지만 이 땅에는 수많은 학설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네네네. 누가가 아니면 누구라고 보십니까? 누가가 아니면 누구냐? 모릅니다. 짐작, 저는 특정하지 않겠습니다. 짐작. 아, 짐작도 안 네.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PS 부분을 누가 했느냐, 그것만 남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네. 맨 마지막 그- 뒷부분을 누가 네, 뒷부분 네, 누가 네. 닫았느냐? 시작과 13장 거의 뭐 21절까지는 네. 뭐 문체라는 게 소위 있지 않습니까? 뭐 어투라는 게 있고, 예, 네네네. 그건 뭐 충분히 우리가 바울로 미루어 짐작하는데 그럼요. 무리가 없다고 보고, 또 히브리서를 정경으로 채택할 때 네. 저자가 없으니까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라고 만장일치로 그 레테르를 붙여가지고 통과시키고 네네. 난 다음에 다시 떼고 끝이 좀 이상하지 않냐 해서 떼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뭐 마무리는 아무튼 디모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아, 디모데는 이제 풀렸습니다. 디모데 빼고 혹시 누가 빼고 여자 마가 어떠세요? 마가. 마가 네. 마가 마가를 요한. 데려와라. 뒷뚜껑 닫으면 마가 예. 네, 새로운 마가를 학설 하나 데려와라. 나왔나요? 예? 네, 마가설은 처음 들어요. 마가는 어떠세요? 히브리서 뒷뚜껑 마가설 처음 들어요. 왜냐하면 괜찮은데요? 이거는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그 바울 사후에 어떤 그렇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자에 의해서 쓰여진 것으로 여기지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죠. 마가 같은 경우는 할레파 유대인으로 유대인의 그 당시에 권위가 있을 거고 대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히브리인들에게 그것을 바울의 어차피 또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았으니까 바울을 앞으로 내세우면서 뭐 쓰지 않았을까라고도 저는 생각이 좀 들으시거든요. 아, 네, 목사님 마가. 그거 아주 괜찮은데요? 일리 있는데요. 네. 아주 일리 있어요. 아, 한번 제가 좀 논문에서 제가 조금 마가가 썼다라고는 아닌데 논문에 네. 바울 사후에 쓰여졌던 권위적인 사람들, 권위가 네.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읽은 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네, 중에 네. 저는 마가가 그래도 좀 괜찮지 않겠나 싶었어요. 같은 유대인들이고 유대인이고. 저는 마가가 마가의 언제쯤 저기 순교했나요? 마가요? 마가가 이 그것만- 이후에 저기 그것만 한번 짚어보면 알렉산드리아 상당히 그쪽 가서 순교한 거잖아요. 설득력이 있는 그 연도만 한번 짚어보면 상당히 설득력을 가지는 것 AD 같은데요. 64년 그러면 안 되죠. 나오긴 하네요. 64년? 그럼 너무 빠른데요? 네. 그러니까요. 그건 너무 빠르죠. 64년도 있네요. 67년에 바울이 순교하고 68년에 베드로가 순교했으니까 그러면 마가가 먼저 순교했나요? 아,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안 그러면 안 마가가 맞는 되죠. 원래 그러면 바울이 저 디모데 후서를 쓸 때 네. 마가 데려오라 그러면 그때 생존한 거 아니에요? 마가 그 뒤에 그러니까 준 거 뒤에 아니에요? 거가- 순교? 그 뒤에일 것 같은데요. 하도 설이 이거 많아서. 나는 저 뭐냐 이거 성경 신학자들 역사학자들의 그 저 사람 죽었다는 연도가 진짜 요즘 점점 아, 신경이 이거 안 안 맞는 것 거의 안 같습니다. 이거 맞더라고요. 거의 안 아. 맞습니다. 검색해봤는데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예, 거의 안 맞아요. 아, 그냥 참. 남겨두시죠. 죄송합니다. 시끄럽게 해서. 아닙니다. 네. 하여튼 저는 마가를 아주 오늘 눈이 확 뜨이는 그러니까요. 네. 네. 한번 신유선 목사님 논문 한번 어떠세요? 쓰시기 번거로우면 그래도 한번 찾아서 좀 올려주세요.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논문을 근거 논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한번 네. 좀 예. 네. 찾아보고 그분 있으면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예. 혹시 있으면 제가 다음에 강의할 때면 좀 밀어드릴게요. 마가서 너무 좀 마음에 와닿는데 네. 마가라면 괜찮겠다 하는 생각도 있고요. 네네네. 네, 오늘 우리 여기까지 보셨는데요. 히브리서 전체 설교하실 때 앞에는 이론편이고 뒤에는 실천편이고 그 유대교와 기독교의 예수님의 강한 비교
비교급 언어라든지 확실하게 예수님 안에 머물자 하는 이런 이야기라는 거. 예, 그런 이야기를 또 어느 시대 기준으로 이걸 쓸 거냐 볼 거냐를 볼 때 두 가지 사건 배경이다. 유대교 핍박 더하기 제1차 기독교 박해. 그때 정도일 거다. 다만 글이 완성될 때는 1차 기독교 박해가 끝날 때 시점 같다. 이 정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났을 때 정도의 편지가 보냈다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많은 그 믿는 기독교인들이 뭐라 그럴까, 이 로마의 압제뿐만 아니라 계속 유대교 핍박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 거냐 아니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하는 것은 좀 분명해 보여요. 네네. 그래서 이 편지는 보내줄 필요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마무리되어서 믿는 유대인들에게 보내진 게 아니겠나. 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의 삶을 관련해서 주님의 교훈으로 주님의 또한 부탁으로 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중한 말씀으로 성도들과 만나게 하는 것이 결국 목회자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정도까지 할까요? 혹시나 더 좀 챙겨야 될 이야기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오늘 마무리 기도를 우리 정보영 목사님께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정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이왕이면 또 우리 김영규 장로님 어머님 유권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성도끼리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서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비옵는 것은 김영규 장로의 모친 되시는 유건사님 지금 병환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까지 간섭하여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주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도 건강의 복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넘쳐나는 이 밤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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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